벨이랑 오홀야베라는 사람 두 분 불렀는데 하나는 유다 지파고 하나는 단 지파인데 60만 명 대장 60만 명 되는 사람들 가운데 두 명을 지명해서 부른 거예요. 보면은 지파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뭐 횡률로 보면은 뭐 몇 프로라는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60만 명 중에 두 명이다. 그럼 뭐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요. 1% 안에 들어가면은 걱정할 거 없다 그러죠. 1%다 그러면은 우리 요즘에 애들이 학교에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한 명이죠. 100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우리 때는 300명씩 됐는데 300명 중에 3명. 근데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제까지 항상 1% 안에 들었던 사람이다. 그러면은 별로 걱정할 게 없죠, 보면. 근데 자기 퍼센트지가 있잖아요, 보면. 수능 봤다. 아니 뭐 했다. 몇 프로 들었다. 그러면은 50% 들었다. 그러면은 힘들죠. 그냥 보면. 30% 안에 들었다. 그러면은 먹고 살죠. 10% 안에 들었다. 그러면은 좀 여유가 있죠. 1% 안에 들었다. 그러면 그건 대단한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자기 체질이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느 갔다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생각 자체를 내가 1% 안에 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만 해도 어디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뒤에도 괜찮아. 뭐냐면은 그게 자기 그 체질이라. 오늘 보면은 이 사람을 성막 만드는데 두 명 이름을 거명해서 부르고 나머지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뭐 이름은 안 나와 있고 이게 부르죠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이나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모세 같은 사람은 그냥 천년에 한 명 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100년, 200년 만에 한 번씩 나는 사람인 거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생각이나 이게 차원이 다른 거라고요,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남들처럼 생각하면은 남들 같아 그냥. 보면 다르면은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게 차이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은 이 얘기를 해주냐면은 똑같은 거를 보고 똑같은 걸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생각을 주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앞에 보면 35장에 보면은 35장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충만하게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총명하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니라. 금과 은과 놋을 제작하는 기술들을 고안하게 하시고 36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것들과 청색 자석을 배시고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1%는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우리 주일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의 땅에 증인되는 거지.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될 언제예요?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될까? 주여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까요? 이러고 하면은 벌써 마음이 딴 데가 있잖아요. 딴 데 가 있으면은 안다고요. 보면 누가 아냐면은 사람들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보면은 간절한 사람과 간절하지 않는 사람과의 그 차이를 사람도 아는데 초등학교 가면요 선생님 한 20년 한 선생님들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은 애가 1학년 들어오면 안 돼요. 얘가 얼마큼 대학을 갈 건지 어느 정도 공부를 할 건지 가족 그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띡 보면은 벌써 파악이 된다네.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 그러죠. 이거 왜 그러냐? 이런 애들을 매년 20명씩 봐왔는데 매시 30명씩 봐왔는데 10년 봐왔으면 얼마나 많이 본 거야. 이거 보면 그쫙 아는 거죠 보면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께로 향했는지 다른 데 향해 있는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2명 뽑았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60만 명 중에 뽑혔다 생각하면 쉽죠. 생각이 쉽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나를 쓰시는데 아니 나를 쓰셔야 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를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이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이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 성소를 이제 만드는데 사람들이 아침마다 예물을 가져와요. 근데 예물이 너무 많이 찼어요. 남아이 차니까 모세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실 같은 것도 자기들이 뽑아서 만들어서 갖고 오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져오지 마라. 이제 지을 수 있는 거 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침마다 일찍이 그 만든 걸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고 정성을 다 이제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드리고 있으니까 보면은 막 차고 넘치는 거죠. 일하는 사람이 봤을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남을 것 같으니까 이제 넉넉하니까 그만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만 가져와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힘쓰고 애쓰면요 넉넉해져요. 보면 항상 마음 담으면은 달라진다고요. 보면 사람들은 마음을 안 담거든요. 보면은 내가 마음을 담을 때 뭐냐면 기도를 담을 때 그러니까 마음 담는 거 기도 담는 거 기도 담는 게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8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일이나 공부도 그렇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예? 뭘로 한다고? 마음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 어디다 읽었어, 다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아, 저 사람 일 떴어. 마음 떴어. 그럼 빨리 잘라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안 닿으면 되죠. 뭐 어떡하냐고. 보면 마음이 떠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그러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쌀 농사 짓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사람 쌀에 집중해야지. 봐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그래 보면 애들도 그러잖아요. 학교 왔는데 학교 이제 수업하러 왔는데 자꾸 창문만 본단 말이에요. 창문 보면, 창문 보면은 저 마음이 저 창문에 가 있는 거예요. 집에 가 있어. 사람 참 희한해요. 방학 때는 학교 가고 싶고요. 학교 가면은 집에 가고 싶어요. 그거 보면 웃기더라니까. 예전에도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일본에 사는 사람 만났어. 이거 어떤 일이에요? 은혜 받아왔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일본 가고 싶어요. 짜증나요. 일본에서 만났어요. 어, 어, 목사님, 이거 왜요? 한국 가고 싶어요. 내가 뭐라 그랬지? 아니, 일본에 있을 때는 한국 가고 싶고, 한국 왔을 때는 일본 오고 싶고, 제정신이냐? 제정신이냐? 우리 동네 사람이라서. 근데 이 양반이 통역하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나도 정신이 없어. 보면은 늦게 오고요. 통역하는 사람 늦게 와. 그래가지고 내가 기다렸잖아. 통역하는 사람 늦게 오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 늦게 오니까 어떻게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통역하다가 그 사람이 왔네. 또 둘이 뒤바꾸더라고요. 뭐 정신 하나도 없어. 이거 보면은 내가 아유 신림동에서 새는 바가지 일본까지 와서 새고 앉아 있으면 어떡하냐. 어떡하냐. 뭐냐면 마음 탓이에요. 마음. 여러분 마음을 잡아야 돼요. 마음을. 애들이 보면 공부시켜 보면은 마음을 안 담잖아요. 시계만 봐. 시계만. 시계만 봐. 한 문제가 진도가 안 나가요. 한 문제가. 내가
아빠한테 말 걸려면 한 문제 풀고 말을 걸어. 중간에 말을 걸어서 끝을 못 맺어. 뭐 마음이 딴 데가 있나. 마음을 잡아야죠. 마음을. 보면 이들이 이 하는 일이 주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이게 주의 성물을 만드는데도 마음을 담아야 되네. 그 생각을 담아야 된다니까요. 보면은 돈 되고 안 되고는 다음 일이라니까요. 내가 이익이 되고 안 되고 그건 다음 일이라고. 보면 습관을 그렇게 들어놓으면 안 돼요. 보면은 내가 하는 게 다 주의 일이지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거에서 성공할 거냐, 이거 하면 내가 유익할 거냐,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건 다음 일이라니까요. 일단 마음 담고 하고 있으면은 그걸 사람들이 느껴요. 다른 사람들이. 누가 느끼냐면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가서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가지고 양의 입을 찢어가지고 양을 구해오잖아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사람을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냐면은 뭐 저하고 오래잖아요. 보면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죽는 자하고 살고 살자는 죽는단 말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생명을 살린다 그러면은 여자분들 알잖아요. 애를 낳을 때 죽다 살아나잖아요. 와. 근데 애 낳고 나면은 그 아픔이 싹 가시죠. 그래도 아프지만 싹 가시잖아요. 보면은 보면은 그러니까 죽다 낳은 애가 귀한 거예요. 남자는 죽다 낳은 애가 아니라 가지고 어, 밥 달라 그래도 그러는데 엄마들은 밥 달라 그러면 막 쫓아가잖아요. 안 쫓아가요? 개몬가 보네. 개몬가 보네. 보면은 마음으로 안 낳나 보네. 몸으로만 낳나 보네. 진짜 어이가 없네. 보면은 어이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보면 마음이 담겨야 된다니까요. 마음을 담아야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배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연결한 끝폭 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한 이 끝폭 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래서 이게 연결하고 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천막이다 보니까 이동하려고 이거를 다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뭐 다 외우고 알 필요는 없는데 하나는 기억해야 되는 게 되게 디테일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고리에다 어떻게 달아라, 몇 규빗 달아라, 넓이 어떻게 해라, 길이 어떻게 해라, 그거를 일일이 다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하나님은 두리뭉실 없어요. 어느 날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못해요. 근데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무당들이 하듯이 의리무시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어, 죄 지은 것도 3, 4대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얘기하시고 오면은 그리고 냉수상으로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고 그래서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염소털로 만들어라. 이거는 무슨 재료로 만들어라. 이거는 뭘로 만들어라.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노쇠로 만들고 노쇠 같은 경우는 불과 관계된 건 노수로 만들고요. 보면은 금으로 만드는 건 거의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은 거의 금으로 만들고 그냥 그거 다 뭐 있는데 우리 잘 몰라도 되지만 그냥 일할 때 그냥 하면 안 돼요. 세상 일도 그렇고 주의 일도 그렇고 세우고 준비하고 이렇게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휘장을 연결한 이 끝폭가에 고리 신계를 달며 다른 연결한 끝폭가에도 고리 신계를 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이 마개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더라.
그래서 원래 이 그 휘장 그 뭐냐면 저거 성막 제일 위에는 그 해달의 가죽을 입는 거는 그 뭐냐면은 방수포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가죽 그 바다의 가죽이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다음 중간에는 수양 가죽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털 가죽으로 그게 3층 하늘을 의미하는 건데 어쨌거나 보면 뭐 하나 하는 때도 거꾸로 해도 안 되고 순서대로 하라 막 계속 얘기하죠. 디테일하게. 이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얘기하면은 이 모세가 아까 그 오홀리압이랑 부살렐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그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만드는 거죠. 또 그가 또 이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이 모든 관이 그러하며 그래서 이게 판이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벽을 만드는데 20개씩 해가지고 뚱 둘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접으면은 타다다닥 돌리면은 이제 접히는 거죠. 접혀가지고 이동할 때 그걸 들고 가게 하는 거죠. 통으로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접어서 폈다 이렇게 해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이니까 보면은 각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관이 그러하며 24절에 보니까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이 40개를 만들었으되 그 널판 밑에 두 받침이 두 촉을 받게 하였고 그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또 온 은받침 이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 또 받침이 둘이요 저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이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이 성막 뒤 고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했으며 그리고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깰 이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 그룹 스노우고는 그룹인데 그 천사를 의미하는데 그, 그 지성소에 보면은 그 안에 이 언약궤 위에 보면 성 위에 천사 2명이 있는 게 그 그룹인데 그 그룹을 그려놓은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하나님 계신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별 필요 없잖아요. 네,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이렇게 짜맞춰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데 에베소 4장 11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읽어볼게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성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역할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의 역할이 있고 뭐냐면 위에 덮개의 의미가 있고 옆에 널판의 의미가 있듯이 지금도 뭐냐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이 목사와 이 교회로 삼으셨으니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도 이 성소라는 것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도들을 세우는 거죠.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뭐냐면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서 이들을 광야길을 걸으면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 주변 나라까지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 나가신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구원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장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성장되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유혹에 사람들의 말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반석 위에 선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거, 변화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성소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우리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을 우리의 모신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직 온전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냐면은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같은 경우도 정복해 나가듯이 나를 성품을 바꿔내고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꼼꼼한 사람으로 바뀌고 그냥 수동적인 사람이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냥 그때그때 알아서 하는 것에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 인도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 같은 경우는 약간 목회자 되는 것보다는 딴 거 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 목회자 되는 거, 이 목회자는 종합사역이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 바꿔야 돼. 성품을 두루뭉실하고 대충대충하고 그냥 적당히 하고 이런 성격인데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목회자에서 바꿔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바꿔야 돼요. 내 더러운 성질을 축복된 성질로 바꿔야 돼요. 조급함을 여유 있는 뭐냐면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야 되고요. 대충 하는 사람은 치밀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말 많은 사람은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보면 할 수도 없는 얘기 막 해서 사람들 오래 혼잡하게 만들고 막역사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냐면은 필요한 말, 살리는 말, 덕을 세우는 말로 그 바꿔야 돼요. 바뀌어줘야 돼. 그래가지고 미안한 얘기죠. 옛날 초등학교 친구는 잘 안 만나거든요. 중학교 친구도 잘 안 만나. 달동네 친구들이. 달동네예요. 달동네. 막 달동네 얘기하면 막 그렇게 은혜되나 봐. 얘기하기 싫어요 보면. 맨날 불평하고 그러면은 이제 안 만나. 전화 안 받아버리잖아요 이제. 만나다가 아이고 들으고서 안 만나. 내 골이 아파서 안 되겠다. 왜냐면은 근데 이제 웃기잖아요. 예전에 저랬는데. 그거 뭐냐 바꿔야죠 보면. 그래서 변화되는 거죠. 37장 보세요. 얼마 안 돼요 오늘은. 이 부살레는 조각목으로 꾀를 만들었으니 왜 괴로 만드느냐. 순금으로 안 만들고 이게 이동해야 되니까 무겁잖아요. 그래서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혔어요. 그게 가볍죠. 가볍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약하거든요. 순금으로 만드는 게 더 강하지 않냐.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의미하는 거래요. 예수님이 몸이 약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는 거라서 그렇답니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게 우리에게도 뭐냐면 우리는 되게 약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해진다.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은 똑똑해져요. 그래서 가르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는 거죠. 그 베드로 보세요. 물고기 잡았는데 허탕치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삼천제자 일어났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형제야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 설교를 안 해도 빼버렸는데 많아져. 형제야 우리 어째 갖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보면은 회개하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 충만함 입으면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하는 일이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어요. 응답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니까요. 다 잘하는 게 더 골치 아프다니까요. 내 분야만 잘하면 되지 뭐. 오늘 이 사람은 손재주 좋은 사람인데 성막 만드는 거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집수리 같은 거 하면 되지 뭐. 제가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2절 읽어보세요.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이 닿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며. 그래서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만들어서 이동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모시고 가정에 가면은 가정교회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직장 가면은 직장교회죠. 성령을 모시고 내가 누구를 만나면은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죠. 그 채를 궤 양쪽의 고리에 깨어 이 꾀를 이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이 만들었을 때 사모님 저 인터넷 켜가지고 구글 들어가서 저 한번 보면 천사가 양쪽에서 펴고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 9절에 보면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래서 속죄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는 하나님 함께하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이 떡상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래요. 하나님 얼굴이라 하나님 우리를 항상 붉고 같은 우주자로 보고 계시고 눈으로 귀로 보고 계시고 순금으로 싸서 위쪽 가장자리로 이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태를 만드는 거니 그 위에 올라오는 물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걸리도록 이렇게 네모나게 만드는데 거기 떡을 12개를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6개씩 해가지고 떡이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이 유대인들 12지파를 의미하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또 조각목으로 상을 꿰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래서 떡상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에 보면은 그 다음에 등잔대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 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그래서 위에 보면은 아까 속죄소 만들 때 한 그룹을 그 옆에 천사 그룹을 그거를 때려가지고 만들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 때리는 게 뭐냐면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의미거든요. 또 이게 보면은 이 등잔대 같은 경우도 이거를 때려서 금잔대를 만들어요. 어, 그 금잔대를 만드는데 그 금잔대도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거 뭐냐면은 이게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저 위에 천사 2명 있잖아요. 저 사이가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다라는 그 의미의 그 속죄소라 그러는데 우리 죄를 저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떡상 한번 보세요. 떡상 여기 떡상 치면 더 크게 하면 떡상 다 금으로 만든 거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보면은 예수그리스도 우리의 뭐 양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번째는 거
이게 뭐냐면 떡상에 떡을 저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보면은. 근데 저기 손잡이가 있죠. 저거 이제 들고 이동할 때 저걸 잡고 이동하죠. 그래서 양옆에 고리가 있어서 고리에 넣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등잔대. 등잔대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등잔대인데 저거를 때려서 만든 거예요 보면은. 7개죠 보면은. 그러니까 저기다가 이제 성막이 밤에는 어두우니까 저녁에 불을 켜가지고 아침에 꺼요. 그래서 낮에는 햇빛을 비추고 밤에는 저 등잔대로 빛을 비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빛을 비춰준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어둠이 틈타지 않도록 밝힌다는 의미죠. 그 저기다가 저거를 때려가지고 저 꽃 모양이잖아요. 그 위에다가 저기서 저거를 이제 이 등잔대에 그 다음에 또 분향할 제단 한번 보세요. 분향단 옆에 세 번째 거리. 네, 그거. 저기는 뭐냐면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향을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냄새가 나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향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의미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향기가 전해지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우리가 가면은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죠. 여러분이 직장에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떠나게 되고 여러분 직장 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이 일에도 함께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오직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오직 못하게.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공부하면 학생 공부하면 되고 그 내 비전 가지고 거기 집중하면 되는데 목사님들은 목회를 못하게 자꾸 방해해요. 어떻게 목회하게 하냐면은 엄한 데 관심이 많아요. 보면은 정치에 관심도 많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보면은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을 자꾸 딴 데로 뺏기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막 그 집에서 목회하는데 맨날 유튜브 찍어가지고 방에 올린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거 하지 말라 그러죠. 그거 바쁜데 뭐하러 그걸 하냐. 누가 보냐 하니까 누가 본대. 그 교회 오냐 그러니까 안 해.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하기 싫은 거 하세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 3대 사역 있잖아요. 전도, 기도, 말씀 준비. 목사님들 제일 자신 있는 게 말씀 준비. 제일 자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이 없네. 그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일 개척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무조건 전도가 1순위 해야 돼. 순서가 보세요. 순서가. 여러분 뭐 집사님도 가게를 열는데 가게 열면은 제일 1순위가 뭐냐? 사람들이 와야 돼요. 이러나 저러나. 돈이 하나도 안 돼도 왔다 가서 먹고 가야 돼. 보면은 무조건 와봐야 돼. 사람들 한 명이나 두 명이나 더 와봐야 돼. 거기에 초점이 있죠. 보면 와서 이제 평판이 좋아져. 맛이 좋아야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안 나가도 되죠. 와야 되는 거잖아요. 보면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를 하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왔는데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능력 받아야겠다. 그래서 능력 받으러 좀 쫓아다녀요. 1년 정도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능력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픈 사람 손 얹어서 낫게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고 요즘 귀신 좀 쫓아내잖아요. 조금 하죠. 요즘 사모가 좀 그 예언의 의사 좀 있어요. 시키죠 이렇게 기도 좀 해줘봐. 기도하면은 참 감사한 거는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거 성도들한테 얘기하던 거 거의 비슷하게 얘기해. 근데 보면서 그거를 나는 기도하면서 하면서 성령의 느낌인데 나는 그 느낌을 그냥 느낌이라 생각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그냥 이렇게 얘기만 했는데 보면은 내가 만약에 그 예언이 있었으면은 환상 같은 게 보였으면은 그걸 얘기했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그냥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졌나 본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얘기한 독수리 얘기했잖아요. 한쪽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 고치는 은사가 한쪽에는 예언의 은사와
그리고 또 뭐냐면은 하나님 음성 듣는 거를 그거를 가지고 가슴에는 말씀의 비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독수리라 그래요. 독수리. 독수리.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쪽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쪽에서는 뭘 써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복을 받고 하는 일이 응답이 오고 봐라. 봐라. 우리 안 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아요. 믿기 싫으면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빌립에게 내가 하는 걸 보고 믿으라는 거죠. 나도 이건 잘 안 됐는데 이제는 정 못 믿겠으면 우리 교회 봐라. 이게 1,000,000원 모아가지고 교회 샀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기 좀 약해요.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봐봐, 우리 교회 집사님 이 집사님인데 병 났다. 이 집사님 귀신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경제 축복, 자녀 축복, 가정 축복 주셨다. 이거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보면 아까 김용진 집사님 얘기하면 직장 못 구해가지고 좀 막 고민 아파 하고 있거든요. 아까 기도하고 여보세요, 안수해줘 안수. 내가 이 양반 봐요. 내 손 한번 만져봐요. 그러니까 만지면서 목사님 기도해주면은 뜨거운 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뜨거운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 오게 다 했으니까. 저 요즘에는 그 춥잖아요. 감기 걸릴 것 같으면은 성령의 불 하면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면 감기 잘 안 가고 지금 목 감기 조금 있긴 한데 이게 떠나가요 보면은. 그럼 뭐냐면은 다운되잖아요. 이게 다운되고 싶으면 성령의 불이 막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냐?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의 능력이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이 생명의 살아나는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26절 읽어볼게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는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여. 아까 보니까 네모 똑같죠. 근데 그 규빗의 높이는 2규빗이에요. 그래서 길쭉하죠. 거기다 불을 피워가지고 향신료 같은 걸 뿌리는데 그 뿔들은 제단에 연결. 그 뿔 구원의 뿔을 의미하고 시편에 보면 다 뿔같이 생겼어요. 아까 저기 보면은 저 끝에 뿔 있잖아요. 저게 뿔인데 그 성경 시편에 보면 구원의 뿔이라고 나와요. 구원을 의미하는 거. 26절 읽어보세요. 금이란 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왕을 상징하잖아요. 황금. 그래서 우리나라 신라를 황금의 나라라 그러는데 통일신라 그게 금이 많았대요. 개천에도 그렇고 금 공예가 발달돼 있고. 그래서 그때 이 아래 양쪽에 금 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이쪽 그 양쪽에 만든 제단을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이 향을 뿌리면은 그 성막에 주변에 향기가 싹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응답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을 받으면은 가정의 가문의 소문이 계속 이렇게 난다.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소문이 나야 돼요. 어떤 소문이 나냐면 저 교회 가면 복 받는다라고 소문이 나야 돼요. 저 교회 가면은 자녀들이 잘 된다, 가정이 잘 된다. 소문이 나면은 부흥되죠. 여러분 가게도 그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소문이 나야 돼. 일 잘한다, 소문 나고, 지혜롭다, 소문 나고. 저 사람이 일을 하면은 안 되던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소문 나면은 쓰임 받죠. 오홀리아과 같이, 부살레과 같이 쓰임. 여러분들 이런 축복받는 자녀들이 축복받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오홀리아과 같이 부살레과 같이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는 모형으로 오시고 신약에는 실제로 오셔서 하나님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하던 일을 우리도 하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을, 이들의 후대가 응답받는 것을, 또 이들의 삶이 경제와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을 많은 사람들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 또 더럽게 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케 하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게,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땅까지 증인되어지는 진짜 정말 하나님 응답받는 독수리와 같이 높이 날며 전 세계 다니는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